자,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8장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이 어떠한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있다.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불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꼭 필요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위험이 있고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 간조한 땅.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은 광대하고 위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곳에서 훈련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해라. 너희들이 40년 광야길을 갔던 것을 기억하라. 그 길은 어떠한 것이었냐? 훈련의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고백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바로 훈련의 길이었다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는요 모든 공급이 끊어진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통하여 훈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의 훈련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사는 것을 익히는 훈련. 육신을 채우는 입에 좋은 음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산다라는 것을 익히는 훈련하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훈련의 시간을 기억해라. 광야길의 만나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게 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먼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영적 우선순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광야길을 통하여 먼저를 구하게 하는 훈련,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는 훈련을 하신 거야. 이것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다. 40일을 밤낮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 능력이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능력이 있고 너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너 능력대로, 너 계획대로, 너가 필요한 건 먼저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건 먼저 해라고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너가 원하는 것이 먼저야 라고 시험하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먼저야.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라고 대답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네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 헤맸는데 만나지 못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만났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수고하였던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너희들은 먼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먼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대하였습니다. 위험하였습니다. 광야의 길은 광대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40년이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훈련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훈련이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먼저 일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먼저 순서를 세우고 그 하나님을 먼저 누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훈련을 시키셨다. 두 번째, 광야 40년의 훈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광야길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광야길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광야길을 아시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대하고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길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다. 근데 또 없는 것이 있네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하셨다. 뱀과 전갈이 있는 그 위험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주셨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도하고 마시고 먹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8장 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진해야 됩니다. 행진하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행진하고 있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아시고 필요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고 마시게 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지도 부르치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만 아니라 8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을 몇 년 동안 그들이 걸어갔어야 됩니까? 40년 동안. 길을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안다. 너가 가고 있는 길을 안다. 너의 필요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로 먹이실 것이고,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실 것이고, 무엇을 입을까? 아니, 입고 있는 것 헤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광야길을 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이것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시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으로 먼저 결정해. 하나님으로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누리기를 위하여 힘쓰고 일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으로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0년이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훈련하셨잖아요. 훈련하셨는데도 훈련되지 않고 연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요. 40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광야길의 훈련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의 길이 광야길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물론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떡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계속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와 같은 훈련을 하실 때에 훈련과 연단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은데 나에게는 이것이 먼저인데 나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은 것이 이것이 먼저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훈련과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 그래서 훈련과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떠난다,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먼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훈련시키셨는데 아니 어려움, 사형 선고와 같은 그 광야길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는데 훈련받지 못하면 여전히 뭐한다고요? 내 것이 앞서기 때문에 떠나고 함께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 다른 길 찾아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9절 말씀도 볼까요? 훈련되지 않고 연단받지 못하면 자기의 것이 앞서기 때문에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찾아 떠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로 9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훈련받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광야길에서 다른 것, 다른 방법을 찾고 아름다운 땅에 이를 때는 그 훈련과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흐르게 하고 모자람이 없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캐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또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배부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증식하게 하고 다 풍부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복의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면은 무엇이 마땅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르게 하시고 주셨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나,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단받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다 내가 하였다 이렇게 되어진다. 능력을 주신 이는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차지하게 되어질 때에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다 내가 한 거야. 왜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훈련, 연단. 어떠한 훈련? 먼저이십니다. 하나님 먼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14절 17절 말씀 고백합시다.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 어떠한 사람이 그런다고요? 훈련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다.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교만함으로 착각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침내의 복을 복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못한다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광야길에서 어려움 중에서 다른 방법과 다른 것을 찾아 떠나게 되어지고, 반대로 아름다운 땅에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려 마침내의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훈련하시냐? 복을 복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아니,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훈련하시느냐? 복을 복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복을 복으로 누리게 하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8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마침내 복을 복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실 때에 무엇도 하시냐 그러면은 징계도 하신다. 훈련 중이기 때문에 무엇도 하신다? 징계도 하신다. 그러나 그 징계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고백합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가 어떠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징계를 받는 그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훈련된 사람은 어떠하냐 그러면, 훈련된 사람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의 복을 복으로 누릴 수 뿐만이 아니라 징계 중에서도 징계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되어지지 않는 자는 어떠합니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누리지를 못한다. 훈련받으면 마침내 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훈련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받아들이시는 아들이야 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어떠신가요? 잘 훈련받고 계십니까? 잘 훈련되어지고 있습니까? 먼저를 세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훈련되어지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다른 방법, 다른 것 찾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아름다움에 있을 때에 여전히 교만하지 않고 내 것이야 내가 있어라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받아들이시는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며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훈련받음으로 마침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훈련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잘 받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8장 2절 말씀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요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해.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까? 40년을 기억해. 그 40년이 광야의 길이었고 그 40년 광야의 길이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이 신명기 8장 말씀에서 보면은 훈련의 40년의 광야길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았던 그 훈련의 40년 광야길은 이런 것이었어 라고 14절로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 어떠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40년의 광야,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던 길이다. 그 길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길이다. 인도하고 물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만나로 먹이셨던 길이다.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로 마시게 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복을 주시는 길이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역사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광야길에 40년에 있다면 복음으로 더 기억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심을 받아 보혈을 흘려 우리에게 생수가 되게 하셨잖아요. 복음으로 훈련할 때에 잘 훈련받을 수 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침을 받아 보혈을 흘려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받을 때에 잘 훈련되어질 수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늘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살게 하신 하늘에서 온 생명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훈련의 방법이 무엇이다고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쉐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테필린, 우리의 손목과 이마에 메고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기록하고 메고 붙이면 우리들이 훈련받는다, 잘 훈련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정말로 모든 시간이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으로 쉐마와 테필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름다움과 평안함이 주어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자. 무엇으로 훈련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다시 들으세요. 다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에 깊이 젖어 드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훈련받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 감격해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자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1절, 이 복음은 과자와 같은 것이구나. 이 복음은 그냥 과자도 아니라 어떠한 과자다? 꿀 섞인 과자와 같구나라고 그 복음을 즐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꿀 섞인 과자와 같다라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하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계속 만나네. 어제도 만나있고 오늘도 만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일도 만날 것 같아. 그러자 민수기 1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복음의 말씀을 지루해하며 복음의 말씀에 실증낸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 민수기 11장 복음을 지루해하며 실증낼 때 그들의 자리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기브롯 핫다와와의 땅 탐욕의 무덤의 자리가 되어졌다. 우리는 복음으로 훈련되어야 되는데요. 그 복음을 지루해야 하거나 실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이미 역사하셨어요. 그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20장은 어디였냐 그러면은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쳐서 물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 앞에서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반석을 2번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십자가는 세워졌어요. 르비딤에서 반석의 복음은 세워졌는데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행동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것,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의 영적 의미였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훈련할 때에 그 복음을 실증내거나 지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그 복음에 다른 것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잘 훈련되고 잘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침내의 복을 누리며
징계 중에서도 여전히 그 사랑에 붙들린 자 되어진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고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복음으로 훈련받을 때에 복음에 대하여 지루하거나 실증내지 마십시오.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 복음에 다른 것 더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더 알고 복음의 소망을 더 알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더 알기를 믿음의 노를 저고 그 믿음의 노를 젓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에 잘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음으로 훈련된 자는 광야의 시간에 있더라도 어려움의 시간에 있더라도 사형선고와 같은 그 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의 훈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훈련받은 자는 가난의 부여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그랬다 내 능력으로 그랬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광야에 계십니까? 특권의 시간으로 복음으로 훈련되어져서 그 광야의 시간이 특권의 시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특권의 시간으로 가나안의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잠잠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름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고와 애씀으로 이룬 것 아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합시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쉐마 더 들읍시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태필련합시다. 우리의 손목과 이마에 우리의 생각과 삶에 기록하여 메고 붙들어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절기상 교회 절기상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2월 18일부터 시작되어졌고 3월 29일 종료주일 그리고 그 종료주일의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하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끝은 부활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냐 그러면은 기억하라고. 특별히 사순절의 지금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순환과 죽으심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회개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복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사순절의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 기억하라.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 더 십자가와 또 우리를 이루신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훈련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다른 것 찾아 떠나지 않고 가나안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두신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해 함으로 훈련되어진 자로 마침내 복으로 누려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들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이웃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